네, 우리 교회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항상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곳. 근데 교회에 와서 또한 싸우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관계 중심의 교회에 이 교제가 많이 이제 단절되는 모습. 그래서 이제 현대 시대의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이 쓰는 글들이 교제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하지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그리워하느냐? 우리도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우리 율정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끊어진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교회는 처음에 태동될 때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이 정말 교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단어지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사도행전 초창기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게 다 뭐예요? 또 나중에 44절에 가보니까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가운데는 그러한 나눔과 그러한 함께 통용하는 것들이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성격이 뭐예요? 통용이에요. 통용.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나누어 갖는 것, 그게 이제 코이노니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눔, 그래서 그러한 섬김,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김장김치가 잘 배달되었고,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수많은 곳에 또한 섬김으로 또한 통용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저희 교회는 매주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첫째 주 주일날은 사도신경을 꼭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각 소그룹들에서는 많이 해요. 그래서 부서 예배에서는 사도신경을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외워보세요 하면 또 갑자기 못 외우시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같이 하면은 같이 하는데 혼자 따로 하려니까 뭐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막 머리가 새하얘지고 그래요. 같이 할 땐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목사도 가끔씩 이렇게 보고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려면 떨려요, 앞에서. 근데 물론 이제 눈 감고 딱 할 수 있지요. 근데 사도신경 안에 뭐가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제예요. 통용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원래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통용하는 것,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교제, 이 지금 통용, 지금 교통, 이걸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 그냥 와서 축도와 함께 사라지다 이러면 안 된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뼈에 깊이 새겼어요. 그렇구나, 저러면 안 된다. 축도와 함께 사라지면 안 돼요. 끝나고 나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식사 교제까지가 예배다. 물론 예배 안은 이제 축도까지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예배는 어디까지예요? 성만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띵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지금 교제를 띵까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보내어 주신 그 공동체, 그 사람들 함께 교제하며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예배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성경에서도 홀로 신앙은 위험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의 적은 누굽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희의 적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의 지금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냐?
홀로 있는 자가 공격 대상입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이들, 공동체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이들, 나는 혼자서 성경 읽고요, 나는 혼자서 예배합니다, 요즘 그냥 TV 틀면 잘 나오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제권이 없는데 그 신앙이 든든히 서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도신경이 왜 있고, 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 또한 수많은 이들이 교회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이 외에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대그룹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그룹 예배 외에 소그룹 예배가 또한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 소그룹 예배 싫은데요? 아니요,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소그룹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교제와 소통과 교통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나의 신앙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새해 연도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부흥하자. 근데요, 부흥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예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그룹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축도와 함께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부흥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교제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소그룹을 사모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을 꼭 하셔야 돼요. 꼭. 근데 소그룹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이제 오늘 소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소그룹은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늘 자기 자랑하다 끝납니다. 그거 아시지요? 사람들 만나보셔서 아시지요? 저는 이제 근데 그런 자리를 가기가 싫어요. 하물며 지금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도 만나도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납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가기가 싫어요. 근데요, 그게 유익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에게 유익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말씀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물론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또한 무엇이 중심이 돼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지금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더라고요. 여러분, 소그룹들은 다 어떻게 서갔느냐?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렇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뭐 위에? 터 위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건, 사도들은 신약, 선지자들은 구약을 말합니다. 뭐예요?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맞지요? 선지자 모세에 기록된 글들, 이사야, 예레미야의 글들, 그 선지자들의 글들과 지금 사도들의 글들, 그 지금 두 성경의 책들의 이야기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뭐 위에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누가요?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터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어야 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모임에 가면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 가르치는 자, 선생으로 또 쓰겠지요. 근데 또 그걸 듣는 이가 또 있겠지요. 근데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습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듣던 이가 어느 날 또한 선생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아까 보았듯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여기에 초대교회에 소그룹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 우리 셀그룹 소그룹 예배입니다. 저희 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뭐 했어요?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그들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그룹 예배라고요? 아니요, 지금 가정 예배예요. 이게 지금 형태가 가정에 모여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은 어디서 모여야 됩니까? 가정에서 모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권사님? 그렇게 우리 집 내려가 있는 거 맞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쪽 근처로 이사 왔길래 제가 가서 기도해 주러 가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이 가정이 예배 모임의 장소가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가정을 오픈한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무엇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서로 허물 없이. 여러분, 교회는 나의 약한 부분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아픔이고 슬픔이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로에게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고 무엇을 나눠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얻어먹는데요. 얻어먹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에서 무슨 일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서로 얻어먹는 거예요. 떡만 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의 양식을 서로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예배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가운데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주에 정말로 고민하고 고심해서 곱씹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가서 여러분 다 이해가 되면 너무 좋지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어쩔 때는. 물론 한 1번, 2번은 이해가 됐는데 3번에서 막혀 있을 때가 있다고요. 저도 혼자 들어가서 묵상하고요. 혼자 저도 고민하고요. 말씀을 소화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 과정이요. 저는 그렇다 치고요. 저는 셀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누군가는 1번을 이해했고 누군가는 3번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번 이해한 사람이 3번에게 1번 이해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3번 이해한 사람이 3번 이해한 걸 1번 이해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가 뭐해요? 말씀을 얻어먹는 거예요. 서로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넌 그거 이해했냐? 난 이거 이해했다. 나의 삶에 이게 적용이 됐다. 아, 그렇구나.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제가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의 나눔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풍성케 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그룹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중심, 예수님 중심. 여러분, 저도 제자 훈련을 합니다.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훈련하고 청년들도 훈련합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것, 그리고 어떤 말들을 하고 나서 항상 마칠 때 항상 말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앞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 많지요.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다 리더들이지요. 근데 리더들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내 말을 따르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사라지고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쓸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또 예수 중심. 그래서 오늘 20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근데 이제 뒤에 이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누가요? 그 소그룹에, 말씀으로 풍성한 소그룹에 누가 모퉁이 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 특별히 모퉁이 돌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치요?
근데 제가 모퉁이돌을 저도 교회 가면 좀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모퉁이돌이 여기 한 중간쯤에 있을 때가 있어요. 눈에 잘 띄라고 거기다가 모퉁이돌 해놓고 몇 년도 설립 누구 그때 그 건축 헌금 작정하신 분들이 이름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모퉁이돌은 거기 중간에 박혀 있는 돌이 아니에요. 기초석이 모퉁이돌입니다. 기초석을 딱 잡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 건물에 거의 제일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가. 근데 중간에 떡하니 박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여주려고 박아놨구나.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모퉁이돌이 뭐예요? 그 건물의 가장 그 중심, 가장 아래에 그 모든 걸 지지하고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래요. 그러면 그 모든 그룹에, 모든 소그룹에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공동체에, 그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딱 두 가지만 검증하면 돼요. 말씀이 중심이냐, 예수님이 중심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66권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이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건전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쏙 빼놓고 뭔가 다른 게 중심인 때가 있어요. 행사만 더럽게 하고요, 뭔가 초점이 이상한 데가 있지요. 그러면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소그룹도 똑같아요. 소그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지, 또한 소그룹에 모여서 예수님이 증거되는지 딱 판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이제 뒤집으면 되죠. 말씀 중심으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와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이 공동체가 잘 가고 있나. 저가 항상 생각하는, 저도 앞에 서는 리더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기준이죠.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이거 두 개 빼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도 항상 외치는 것 중에 하나, 저는 요셉이지만 그 참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리라. 근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소리. 여러분, 소리의 특징을 아시지요? 지금도 지금 살짝 하울링이 납니다. 이거 지금 모니터 스피커 좀 줄여주세요. 하울링이 나면 안 돼요. 왜요? 이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소리는 사라져야 돼요. 없지요? 소리는 딱 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소리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딱 전달되고 하나님의 메시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저는 사라지게 하소서. 그게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했던 이에요. 항상 제가 소그룹 가운데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되뇌이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중심에 서게 하소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말씀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근데 저는 드러나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소서. 근데 이게 어디에서요? 소그룹에서 전해줘야 됩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러한 소그룹,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이 또 있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그치요, 누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하여져 가요. 연결하여져 가요. 여러분이 지금 서로가 연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커넥션. 서로가 여러분 순장만 힘들면 안 됩니다. 내가 다 감당할게,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선포할 때 항상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상호 존중, 상호 간에 서로 협력. 그래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관계, 서로 짐을 지어주는 관계. 그게 우리 셀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순장만 짐을 지고 가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나눠지면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장이 있고요, 부순장이 있고요, 순원들이 있지만 서로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순장은 어떻게 하느냐? 순원들한테 짐을 맡깁니다. 일부러 내가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리더는 내가 혼자 일하는 리더가 그게 리더가 아니에요. 탁월한 리더는 반드시 내 일을 띄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피자판 예화를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바라봤던 개척교회 목사님의 모습, 사실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모습 어떻게 가느냐? 수레를 끌고 가요. 교회를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수레에다 비유로 하느냐? 근데 예화를 위해서 수레를 끌고 가는데 앞에서 목사님 혼자 수레를 끌고 가요. 근데 그 뒤에 수레 위에 모든 성도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혼자 끌고 가요. 제가 바라봤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혼자 끌고 가요. 근데 또 그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에 그 수레는 바퀴가 동그란 바퀴가 아닙니다. 네모난 바퀴예요. 덜컹덜컹 힘들게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수레를 내려서 같이 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판 예화를 더 들었을 때 피자판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겨주셨대요. 담임 목사한테. 근데 피자판을 혼자 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소서, 다 먹어버려요. 내가 다 할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은 피자판을 쪼개서 나는 요거 먹을 테니까 다른 일꾼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피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교회를 세워라.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지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게 건전한 공동체일까? 어떤 게 건전한 소그룹일까? 무엇이 진정한 부흥일까? 날마다 고민합니다. 혼자 리더가 꾸역꾸역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게 그게 건전한 공동체일까? 여러분, 21절에 말하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 보완하고 서로가 짐을 나눠지고 서로가 그 책임을 분담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가진 게 너무 아름답고 반짝반짝거린다고 나도 저 자리에 쓰겠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저렇게 반짝반짝 거리는구나. 근데 나는 또 저 사람을 반짝반짝 거릴 수 있도록 난 도와줘야지.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있다가 또 내려와서 그 사람 세워주고 전 또 다른 곳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교회 바운더리 안에 있는 교회 맞습니까? 교회 맞습니다. 서로가 연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습니다. 다 다르게 세웠어요. 각양의 각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서 무엇을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너는 손이야, 나는 발이야, 나는 눈이야, 나는 귀야.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이 눈 되겠다고 하면 그것만큼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도 이러한 각자의 역할과, 또한 우리 순장이 있다면 순원의 또한 역할과, 근데 또 순장의 역할만을 또한 주고 나서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눠지며 그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건강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소그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그룹 안에 우리가 무엇을 배척하면 안 되느냐? 다른 이방인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 특별히 22절에 너희는 누구냐?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그 너희,
무엇이냐? 유대인 말고 다른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누구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그러니까 성전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새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의 끈끈한 지금 장벽을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디에 가나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은근히요 고지식합니다. 되게 고지식하게 생겼지요. 근데 제가 은근히 고지식, 남순민 집사님 막 끄덕끄덕끄덕 근데 끄덕끄덕 곤란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고지식합니다. 근데 고지식한데 저도 제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와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교수님 아래에서 이렇게 학문을 사사받다 보니까 참 그 신기한 걸 봐요. 교수님들 성향에 따라서 제자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네 성향에 따라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성향이 이러니까 나랑 맞으니까 골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사실 얼마 전이에요. 월요일 날 세미나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저쪽에는 좀 왈가불가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고 이쪽에는 차분하신 분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차분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저분들을 내가 알고 여기 모인 분들을 아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은근히 우리도 편을 가르고 우리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그룹 안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허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차분한 사람이 좋아, 이런 것들을 인정하듯이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걸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공동체가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 가족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올려드린 걸로 띄워주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 사람의 그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누가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핵심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뭐 제가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성향에 맞는 사람만 쫓는 건 그건 유대인의 기질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저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새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지금 뜻이 통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받아들일 때 누구 중심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그 습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난 차분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지금 우리 소그룹을 막고 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부흥을 억제하고 있는 그 가시덤불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기적들이 우리의 공동체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소그룹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소그룹이요, 더욱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면 낫습니다. 세 사람이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무엇을 지어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함께 무엇을 지어가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남이 잘 되면요, 그렇게 배가 아파요.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왕이면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 이 새해 연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연도를 맞이할 텐데 하나님 부흥케 하실 겁니다. 근데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통해서 일하소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근데 오늘 기대셀이 딱 안 왔네, 신기하게. 얼마 전에 기대셀이 와서 쫙 해서 우리 멋있게 찬양했잖아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기대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그때 그 기대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 가사를 저는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가사를 보면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교회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저 욕심꾸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땐 여러분 침노하셔야 됩니다. 이건 양보할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하나님, 이왕이면 나로부터,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나를 쓰소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걸어 다닐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앞에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쓰소서.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그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요즘 기도에 대한 문의가 좀 들어왔어요. 몇 번. 금요 기도회 때 왜 기도 제목을 선포를 안 해주냐. 네, 부교육자들이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결정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겠어요? 네, 다 당회장님이신 담임 목사님이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충만하게 길게 해라 라고 이제 하셨어요. 때가 왔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때가 왔다. 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말은 안 하셨는데, 근데 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기도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줄 때가 왔다. 그래서 기도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도울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들 기도 제목 듣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목사님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선포할 건데 뭐 이렇게 딱 끊고 기도 제목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은 뭘 기도하지 하다가 생각이 안 나시면 잠깐 듣고, 아, 저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해야겠다. 또 기도 제목 또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30분 정도 이렇게 충만하게 기도할 텐데 끊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이게 저도 훈련 받을 때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 시작하면 10분 만에 끊어졌거든요. 10분이 뭡니까? 5분 만에도 끊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막 2년차 3년차 때. 근데 그때 막 훈련을 받는데 기도의 줄을 붙잡으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떡합니까?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미 똑 떨어졌어요. 5분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근데 기도 제목을 자꾸 붙잡으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영으로 알게끔 하시고 우리의 그 언어적 어떠한 소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냥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전 방언으로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요, 그 뒤에 기도 카드들이 있어요. 저쪽에 필경대 옆에 기도 카드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앞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할 텐데 잘 생각이 안 나고 좀 5분 만에 10분 만에 끊어진다. 그럼 기도 제목 듣고 또 계속 기도 연결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의 줄을 잡잖아요. 이게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의 줄, 그 시간의 연장에 따라서 더 깊은 곳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율정교회 가운데 특별히 2023년 맞이하기 전에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